조영규 목사가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조영규 목사를 따라서 뭐부터 합니까? 일단 큰 성전부터죠. 큰 성전이 아니라 큰 교회. 큰 교회. 예, IYF 맞아. IYF. 예, IYF. 이거예요. 예. 예. 자, 이름 정확하게 정정합니다. IYF. 큰 교회를 지어요. 교회당을 지으면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다 채워져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됐죠? 몇 년도까지 채워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10대 교회,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 아니 몇 개가 한국에 있는지 아세요? 5개. 예? 5개? 더 있어요? 아니요. 10개? 9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9개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 서울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9개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중에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넘버원.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단일 교회로서 신자만 50만 명, 교인 수가 50만 명.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예, 50만 명이에요. 뭐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넘버 2. 문성교회, 예? 문성교회. 예. 일단은 그 김씨 삼형제, 김홍도, 김국도, 금남교회. 예. 금남교회 맞아요. 예. 거기가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제일 큰 형이 예? 김선도, 선도, 홍도, 국도. 야, 넘버 10 중에 이 세 분이 삼형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어머니는 대단한 성공을 하신 거죠. 예. 그 어머니는 천국에서 많이 등장하시네. 예, 천국에서 상금이 참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150년 역사밖에 안 됐어요. 이 세계 10대 교회에 들어간 거는 거의 100년 역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2000년 역사의 기독교인데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된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사이즈로 10대 교회 중에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으로 보기는 힘든 거죠. 기형적인 거죠.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죠? 우리 교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물어보자고. 하나님 은혜 맞나요? 명성교회도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지금 막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도 10만 명 넘어가고. 이야, 놀라운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 여기는 있잖아요. 놀랍게 그냥 정통 교단이라는 것만 넣은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면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10개는 전부 다 한국에 다 있어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다 있어요. 예? 신천지 20만 명, 하나님의 교회 100만 명. 거기 지금 여의도 제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르세요? 소리 소문 없이 박옥수 쪽은 아프리카에서 대통령하고 교육부 장관 예. 각국 초대해서 예. 큰 범위로 해요. 엄청나게 해요. 앞으로 거기 젊은이들이 지금 어느 교회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20, 30대가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신천지. 앞으로 신천지가 정통될 거예요. 예. 여기 KSGI 여기 창가학회. 창가학회가 예, 그 기독교 아닌데 남녀로 한 게 20, 30대 엄청 많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동네니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20, 30대가 주류를 이뤄요. 야, 20, 30대 많은 데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거기가 주류가 돼요. 예. 그죠? 한국 교회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젊은이가 안 와요. 그럼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는 교인 절벽이 생겨요. 자, 이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그 운이 좋아서일까요?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기도 잘 맞고. 네. 네, 그러니까 운이 잘 맞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지금도 성장해야죠. 근데 지금은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한다.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롤 모델을 무식한 목사들이 아직도 젊은 것들이 아직도 그냥 담임 목사 부임해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리모델링이나 새 성전 짓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짓는데 그리고 교회를 한 500명 되는 교회 가서 3,000명 되는 사이즈로 교회를 지어놔요. 그럼 이 사람은 5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3,000명 되는 교회 지어놓고 목회를 잘할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콕 찍어가지고 당회장으로 모셔갈까요? 대형 교회에서 콕 찍어서 모셔가기 때문에 교회 짓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짓는 실력을 발휘했어요. 예, 능력이 있다. 예, 교회 경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콕 찍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셔요? 예? 아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LA에서 그렇게 성장시켜 놓으니까 그냥 사랑의 교회에서 꽉 찍어가지고 그냥 백지수표 준 거지. 당신 무엇을 하든지 다 인정. 오케이 만세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가 10만 명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가 와서 10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분은 탁월한 그 어떤 사람 모으시는 재주가 있으셔요. 그거는 인정해드려야 돼요. 아주 탁월하세요. 뭐 설리도 달콤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가 너무 좋다. 예. 모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웨슬레가 1800년도에 미국에서 왜 그렇게 엄청나게 웨슬레가 부흥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웨슬레안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1800년도 청교도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죄였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박수 치면서 부르면 안 돼요. 1800년도에 미국 청교도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숙하게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웃어도 안 돼. 은혜 받아도 절대 은혜 감동받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돼. 거룩하게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웨슬레가 집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작 전부터 2시간 동안 찬송으로 그냥 때렸어. 찬송. 그때 복음성가 나왔어요. 찬송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런 거. 춤추고. 청교도의 그 엄숙함에 짓눌려 있던 기독교인들이 저기 가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웨슬레 집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막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사람 잡는 데니까요.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 가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아니면 눈동자만 떨고도 바로 목사가 저 사탄의 무기 막 이래버렸어요. 1800년도는 마녀 사냥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까딱하단 죽어요. 까딱하단 마녀로 몰리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긴 진짜 눈동자도 못 굴렸어요. 청교도 분위기라는 걸 감안하시면은 웨슬레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왜 안 모이겠어요? 그거 다 인정해 준다니까. 분위기
딴따라 분위기 하고 뭐 엄청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막 브라스 밴드 나가지고 쿵짝쿵짝 하니까 신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장로교의 거룩한 분위기에서 성경 공부만. 거기는 제자 훈련하던 교회에서 목사가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동 받으면서 하니 교회 성장 안 되겠어요? 그 원리죠. 오정현 목사가 성공한 거. 장로교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 순복음에서 했으면은 그 성공 못해요. 예, 순복음에서 했으면 다 그러고 있는데 순복음은 예, 장로교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나 보였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자, 왜 운이라고 그러냐면 왜 운이었을까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공된 게 언제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공된 거. 자, 여의도 너무 느리다. 여의도 잘 찾아줄런지 모르겠다. 9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예, 건물은 70년대에 지어졌죠. 여의도 80년대에 앉았어요. 80년대인가요? 80년대에 지금 예. 들어가는 성전 완공. 여의도 순복음 성전 완공 시기가 언제냐? 야, 이런 대형 교회를 짓고 감사하게. 이전은 73년도에 했다고. 예, 이전은 73년도에 계속 이제 이 70년도에 짓고 70년 초에 제 기억으로는 70년 초에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서대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던 홍제동 바로 그 옆이에요. 예. 그 옆에 서대문 사거리에 있어서. 자,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성장했냐면 70년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70년대의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70년대 찾아볼까요? 70년대 한국 무작정 상병. 70년대 한국 무작정 상경. 치면 이게 나올까 모르겠다. 70년대 무작정 상경. 러시가 일어났죠? 70년대 기억나세요? 무작정 상경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네, 그렇게 올라오셨죠? 네. 무작정 상경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 농촌 사회가 붕괴가 되면서 도시, 왜냐하면 국가가 발전하려면 도시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국가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박정희 모델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국가가 성장한다라고 박정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기업체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성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무작정 상경. 자, 무작정 상경을 하는데 이 무작정 상경 그 인파 속에는 누가 섞여서 올라와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시골에서 도시로 넘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시골에서 도시로 넘어왔는데 머리 때문에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카메라. 예. 그래서 그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교회를 가야죠. 하나님 앞에 70년대 한국 교회가 70년대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은 어느 기도원인지 아세요? 아니고요. 아니요.
그래서 모르세요? 제일 어떻게 우리 아셨어요? 엄마하고 가셨거든요. 삼각산. 한국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삼각산 갔습니다. 삼각산이 어딘지 아세요? 예. 북한산. 저기 조용규 목사도 그 삼각산 따로 있는 예, 독수리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장해 버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삼각산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에도 구두 신고 목사들은 구두 신고 올라가다가 조용규 목사가 기도했던 자리는 바위 암벽이에요. 구두 신고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고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고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출입금지 시켰어요. 하도 추락사 많이 하니까 하다가 불 받았다가 펄쩍펄쩍 뛰다가 절벽이 뚝 떨어져. 그럼 가는 거야.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삼각산이었어요. 퇴근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직장 끝나고 퇴근하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무조건 삼각산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냥 자기 문제가 너무 많이 70년대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만 생기면 삼각산 올라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쉬 없어서. 삼각산에서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기도해 보셨죠? 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난 그런 기도. 일단 한풀 꺾일 때 갔죠. 예, 아니 몇 번 기도해. 몇 번 기도는 했는데 한참 전성기 때는 전성 고정 멤버들이 있어. 각자 다 올라오는데 산이 그 넓은 산에 세상에 자기가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만 기도를 하는 또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아니면 안 싸우려면 일찍 가가지고 자리 선점하고 또 교회 다니러 오면은 그냥 꼭 깔아놓고 그냥 어느 교회가 올라오는지 다 알아. 그리고 맨날 올라오는 사람 얼굴 봐. 서로 친해져.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젊은 전도사가 와서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하나 세웁시다. 이래서 교회를 부지기수로 세웠어요. 삼각산에 가면. 그렇게 교회 올라가는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교회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간 기도 멤버들끼리 만났다가 교회 세우고 기도 그 한밤중에 새벽 1시 뭐 새벽 2시에 그 북한산이 개구리 소리가 넘쳐납니다. 방언 해봐요. 방언이 여기저기 이렇게 온 산이 바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던 데에 절이 하나 있어요. 예, 절이 하나 있어요. 원래 거기가 능력봉인데 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북한산 이름이 봉우리 하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능력봉. 네. 능력봉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조용규 목사가 기도했다고. 외국인 목사들 오면은 거기가 성지순례 폈어요. 여기서 조용규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50만 명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주로 거기는 목사들이 가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올라가기에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진짜 험악한데요. 우리 전문 산악인들도 거기는 멀건 대낮에 잘 컨디션 좋을 때 가야지. 이거 한밤중에 구두 신고 올라갔다가 죽어요. 많이 다치고 죽었어요. 능력봉이 능력받으러 갔다가. 그런데 그 봉우리 이름이 보현봉으로 바뀌었어요. 불교 이름이죠, 보현봉. 예. 뭐 어머나요, 당연히. 하도 그 밑에 절이 있는데 그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절에서 매일 민원을 넣는 거야. 서울시 매일 민원을 넣는. 그걸 금지를 어느 정권 때 시켰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영삼이 때. 예, 영삼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영삼이 때 기독교에 못된 짓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가 영삼이 장로 잘라버렸지. 대통령인데도 잘라버렸어. 너 장로하지 마. 예, 모르세요? 그 유명한 사건? 영삼이 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한 푼 꽉 꼈어요. 영삼이 때 들어가면은 계속 벌금 물고 절에서 바로 거기 올라가는 길이 절을 통과를 해야 돼요.
몇 명 올라갔습니다 하고 바로 신고해. 국립공원에. 그때는 국립공원 그 관리사무소에 몇 명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밤중에도 그 기동대 떠가지고 단속했어요.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도가 꺾인 거죠. 자, 그 얘기는 그만큼 70년대 무작정 상경한 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느 교회로 출석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어느 교회를 출석해야 되냐고요.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자기 신앙에 따라서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갈 것 같죠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갔다가 무시당해봐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환영해 주는 교회로 가겠죠. 그러면 70년대에 무조건 하고 사람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거가라 다 꺼내가지고 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순복음교회.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저 춘천에 순복음교회 하나 세운 지 2년 만에 1000명 넘어갔어요. 2년 만에. 순복음교회가 세운 지 1000명 넘어가고 건물 다 멋지게 짓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춘천에 그 젊은 목사가 딱 부임하더니 젊은 목사 딱 개척하면서 사람들 전도회 보면 100만 원씩 줬어요. 전도회 보면 100만 원씩 주고 그 사람이 정착을 하고 신방까지 드리면은 뭐 돈을 더 줬어요. 네, 돈으로 그분 논리는 이거야. 그분 논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돈 100만 원이 중요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순식간에 1000명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 1000명이 자기가 거기 오신 분들은 100만 원씩 최소한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얼마를 토해냈을까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얼마 토해냈을까요? 모르시죠? 일단 11조만 다 계산해봐요. 2년 동안 11조. 2년 동안 11조만 계산해도 이미 100만 원 다 계산이 분명한 거죠. 자, 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오갈 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시골에서 올라온 기독교인들이.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올라왔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올라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의 젊음 하나 믿고 무작정 상경해서 올라왔는데 그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교회당을 새로 지은 교회당 그리고 무조건 반겨주는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 순복음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순복음교회 다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순복음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하도 교회를 많이 이사를 34번 다녔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복음교회 몇 번 다녔더라고. 순복음교회는 무서워. 일단 내가 그때 초등학생인데도 가면은 벌써 전도사님 쫙 붙어가지고 이름 적고 다 적어. 신방 와. 교회 안 나오면 바로 그 다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교인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내가 주일날 안 가면 바로 누군가는 자우지가 우리 집 찾아와. 엄청나게 우리는 그걸 관심이라고 관심을 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서울 생활이에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데 고맙고 감사한 거죠. 게다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순복음교회는 꼭 뭐를 해줘요? 승진시켜줘요. 구역장까지 올라가려면 단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역 내에도 이렇게 서열이 다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부구역장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냥 구역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쫙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보여주면 부구역장. 그다음에 구역장이 되면 착 완장 채워줘요 진짜. 가방 하나 줘. 일단 구역장 가방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가방 주는 거 아시죠? 멋진 가죽 가방 하나 탁 줘요. 그 가방 이거는 구역장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야. 그거 하나 받으면은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100배 낫다.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서 해요. 신천지 교회 그 강사는 다른 교회 신학 박사보다 낫다. 신천지가 그대로 써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천지는 순복음교회 롤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는 은혜입니까? 운이 좋았던 겁니까? 그분들로 다 채워진 거라니까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신 분들로 무작정 서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교회 다녔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리고 서울 토백이들은 얼마 안 돼. 1970년대의 서울 인구, 1960년대 서울 인구와 1970년대 서울 인구를 보자고요.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이거 아닌데. 재밌죠, 근데. 역사를 알아야지. 역사를 알아야 이게. 자, 1960년대 아이고 이 자판이 연대 서울 인구 보자면 1960년대 서울 이게 60년대 서울 인구 나와요. 자 보자고요. 서울시 인구가 왜 이렇게 늦게 뜨냐. 이게 지금 1960년대 244만 명이었어요. 70년대 2배가 넘었어요. 540만이에요. 80년대 830만이 되고 90년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인구가 19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2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거의 4배 이상, 거의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 인구가 서울시의 원래 서울시 토박이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늘었다.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렇죠. 800만 정도가 되는 인구는 다 어디서 온 인구예요? 지방에서 다 올라온 인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보다 지방에 있는 교회가 더 컸다는 거 아세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교회보다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더 많았어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 전라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유교라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왜 빨리 받아들였을까요? 한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산 정약용 유배지가 어디죠?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 유배지가 어디죠? 경상도로 갔나요? 전라도로 갔나요? 이미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를 알아야지 한국교회를 알죠. 역사를 알아야. 뛰어난 인재들은 전라도로 다 유배 보냈어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참 그쪽이 일찌감치 이렇게 깨어났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지금도 가장 진보적인 데가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조선시대에 뛰어난 사람은 다 전라도로 다 유배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 이 800만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여기 2%만 돼도 몇만 명이에요? 1%면 800만 중에 1%면 8만 명. 10%면 80만 명.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걸 이 60년대 70년대 대부분 홀라당 잡아먹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거는 시대적 운을 잘 타고 조영기 목사가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건축했는데 대박 터진 거죠.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분명히 빚지고 교회 건축했을 텐데 분명히 가난한 서대문 사람들이
그 부자들 아니에요.